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하나님의 진노의 당위성은요, 죄와 악에 대하여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화를 내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착한 사람도 화를 냅니다. 욱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화를 내는 것,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번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욱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화를 냈다, 진노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화낸 것하고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왜 진노했느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죠. 그죠? 사랑. 그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상대가 누구에 대해서 뭐를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대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느냐? 왜 진노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화를 내시는가? 왜 진노를 하시는가? 다 용서하면 되지.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요, 감정의 폭발로 나온 진노가 아닙니다. 불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속성이라고 했죠?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사랑이 있지만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나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노가 나타나요. 진노. 여러분, 자녀가 독이 있는 사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독이 있는 사탕을 먹고 있니? 그래, 잘 먹는다. 웃을까요? 부모가? 아니죠. 그냥 쫓아가요. 큰일 났다고 막 아이가 갖고 손을 빼앗고 말이야. 입에 있는 거 다 헹궈내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에게 부모가 막 가가지고 화를 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때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인데 제가 생명을 해야 할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쫓아가가지고 막 나무라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이러한 진노였다는 거죠. 이런 분노,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자녀를 뭐 한다고 했어요? 징계한다고 했죠. 징계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징계가 없어. 나쁜 짓을 하는데 징계를 안 해. 여러분이 아버지 나쁜 짓을 하는데 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냥 놔둬버려. 징계가 없다. 그러면 사생화에서 어린 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채찍을 든다. 그 징계가 있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사랑의 표현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과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왜 필요하냐? 진노를 설명해 주는데 복음이 그 필요성을, 진노가 복음의 필요성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쁜 걸 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을 채찍질하고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새로운 것을 전해주고 답을 전해주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게 바로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진노 아래 있는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진노 아래 있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그러면 그 진노 아래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유일한 길이 복음이에요. 네가 이렇게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너한테 제시한다. 그거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암 환자에게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암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에게 암을 진단을 해.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암 환자를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여기 지금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인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다.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암이다. 너는 지금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18절에 오늘 보면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 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게 되냐?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막는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물속에 커다란 공을 이렇게 넣으면 공이 뜹니까 안 뜹니까? 뜨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눌러 물속으로.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것과 같아요. 인간 안에 있는 이 불의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계속 막 억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그 사실이 있는데 인간들이 그런 것을 다 억누르는 거예요. 물속에 다 집어넣듯이 공을 집어넣듯이 다 누르고 뭐를 하느냐?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고집으로 그걸 꾹꾹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죄인된 죄의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이래요. 그런 자에게 분명히 진노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억압하는 행위.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 진리를 억압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진다라는 거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막는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미 하나님은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인. 인간에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이 보여준 사인판이라는 거예요. 사인판.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 자,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본 적이 없어서 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인간 안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고, 두 번째로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캠퍼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자연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도록 다 사인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이 불신앙인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만한 저희 속에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여줬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알아볼 수 있는 무엇을 줬다? 본성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본성을 준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거 있겠죠. 나쁜 짓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만 있는 도덕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습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낙타가 자기가 가서 사막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막에서 사람들 실어나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낙타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는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타가 회의를 갖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대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잘못하면 슬픔이 있고 절망할 마음이 있고 이게 사람 속에 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동물, 이 세상 동물을 가운데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타냈으면 슬퍼 나는 이제 일 못합니다 하고 누워있거나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도덕적인 진리를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을 아픈 건 아프다, 슬픔은 슬프다. 기준이 있는 거, 기준이 있는 거.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드는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진리가 어디 있느냐? 요즘 그렇게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는 없다 이거야. 뭐가 진리냐? 내가 좋아하면 진리다. 이렇게 말한다. 세상의 풍조는 그래요. 성경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 기준을 따라가면 되는데 세상은 말하는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좋으면 진리야. 그 잘못된 것도 그걸 쫓아간단 말이죠. 이게 세상이 잘못된 도덕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무시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걸 다 눌러버리고 그것을 다 배제해버리고 마치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그런 진리를 무시하고 그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동성이 한다든가 나중에 다 나오죠. 그런 거.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절대의 진리에 대해서 거스려서 그냥 우리는 좋으면 좋아. 남자끼리도 좋으면 좋지. 여자끼리도 좋으면 좋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뭐 강서군과 뭐 양천군과 뭐 한솔인지 무슨 정한솔인지 무슨 국회 여자의원이 뭐 법안을 내놨어요. 다시 또 뭡니까 동성연애 동성애 그 찬성하는 거 그거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그 법안을 내서 막 교계에서 좀 난리. 젊은 아가씨 같은 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를 냈어요. 발의를 해서 예전에 그것도 무시하니까 다시 발의를 해서 다시 하겠다. 차별금지법 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세워야겠다.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과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에 불신앙인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과학이라는 세상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렇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 이렇게 알려졌나 이게 무슨 말이야? 과학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자연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별이 떨어진다든가 뭐 자전한다든가 있잖아요. 이런 그 진리가 있잖아요. 작은 원자의 배열에서 광대한 은하계의 질서까지 사람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 자연만 관찰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만. 개미가 자기의 몸에 뭐 수십 배의 짐을 끌고 간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벌도 막 그런다죠. 벌 같은 경우도 뭐 어디 가면은 뭐 땅 입으로 물고 가는 거 자기 몸에 엄청난 무게를 그냥 다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오묘한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을 자연 만물에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뭐 누군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학적 진리를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이를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 속에 아예 딱 못 박아서 딱 보여준 절대적인 진리가 있죠. 근데 과학적인 진리도 있지. 아까 말했죠. 과학적인 진리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눈을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우주가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냥 놔뒀는데 갑자기 우주가 뻥 하고 됐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해변을 걷다가 모래사장에서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금시계 하나를 발견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와, 파도가 수천 년 동안 몰아치고 몰아치더니 이 모래 속에서 이렇게 철분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시계가 됐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냐 말이죠. 우연히 생겼습니까? 시계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지. 그게 막 가만히 놔두니까 몰아쳐가지고 그냥 딱 시계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시계가 있다면 분명히 시계공이 있을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하물며 시계보다 그 수조 배 더 정교한 우리 몸의 DNA를 만들어야 돼요. DNA가 1초의 오차도 없이 자전하는 지구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본 적이 없어서 못 믿겠어,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는데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것을 적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죄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섬기지 않고 거부하는 존재. 이 거부한 존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이들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알되 영화롭게 아니한다. 하나님 영화롭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 죄의 단계를 여기서 쭉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죄의 4단계 하강 곡선, 영적인 하강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죄의 영적인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런데 이 죄를 빠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죄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하죠. 핑계를 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안 합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외면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는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순위. 예. 인간은 하나님을 압니다. 일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와가 뱀이 저는 준 거 먹으니까 어때요? 야, 먹음직스러움 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도 하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이래서 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해서 내가 하나님 것처럼 내가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앉히는 순간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서가 파괴될 때 모든 악이 따라오는 거예요. 악이. 에덴 동산의 영적인 질서가 파괴될 때 그 뭐 됐습니까?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회복하는 거. 순서를 맞추는 게 회복이에요. 순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내가 순서를 잘 배열하는 거예요. 재물의 순서를 잘 배열을 해야 돼요. 내가 재물에 향해서 그 순서를 잘 배열하도록 하나님의 질서에 맞도록 내가 그것을 기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재물이 흐르는 거죠. 그죠?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순응하도록 그렇게 내가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존엄성을 깨고 나서 어떤 짓을 합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엄하게 만들어놨는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자기보다 못한 동물 대가리를 갖다 올려놓고 절을 하고 돼지 대가리를 놓고 절을 하고 자기보다 못한 뭐 짐승 아까 여기 성경이 말하자면 새 모양 뭐 모양 있잖아요. 동물 갖다 놓고 나무에 갖다가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학이 뛰어난 그런 아주 뭐 단체들 있잖아요. 막 초인류의 과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그 하는 짓이 뭐냐면은 자기들 뭐 할 때 일을 잘 되도록 하도록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어. 돼지가 자기들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는 태도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니 감사. 태도가 변질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죄의 출발점은 의외로 소박한 거예요. 이것이 내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주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교만이. 야, 내가 뭐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 뭐 하나님이 뭐 더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지성이 결국 어둠에 갇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 그 빛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을 하고 우주를 논하고 철학을 말 안 하는데 이 영적으로 가장 연약한 미련한 자가 되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그게 빠지는 그런 단계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시작은요 거창한 범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냐?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잘나서 이만큼 이룬 거야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모른다. 이게 타락한 인간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마음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하는데 성경 그런 것을 미련하게 되었다. 미련하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전조 중상은 당연함이에요. 당연함. 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루를 본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죄에 물들은 사람의 교만 속에 나오는 그러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았던 거야 하면서 감사를 멈추는 순간 인간은 그 죄의 늪에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의 모습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마음이 허망하여진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그 마음이 허망하여진다. 이 허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텅 비었다. 텅 비었다. 목적지가 없다. 왜 사는지, 왜 예배 나왔는지, 왜 먹고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은요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내가 왜 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막 문화 예술을 하고 엄청난 것을 막 인기를 누르고 해서 그것이 딱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동원을 해서 치장을 했는데 그것이 딱 없어지면 허무하다 느끼는 거예요. 허무하다. 뭐야 이게? 허망하다니. 허망하네. 하나님이라는 빛이 없으니까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망한 데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뭐예요? 허망이라는 단어. 텅 빈 거, 텅 빈 거.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떠날 때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인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 난 다 할 수 있어. 자신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그럴 때 그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허무예요, 허무. 여러분이 막 성공을 이루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성공을 이루고 수십조의 재산 사업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서 행복, 야 나는 이제 이렇게 돼서 좋다 이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 내가 이러면 내가 잠을 난다고 새벽부터 가서 이렇게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 이거를 내가 지켜야 된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뭐가 없어지거나 뭐 주식가가 떨어지거나 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허망이야, 허망. 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 질환이 뭐냐? 프로이트의 수제자였던 칼 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 질환은 공허다 그래요. 공허함. 다 했는데 공허해. 가끔 뭐 가수들이 그러잖아요. 막 공연 끝나면 너무 허전해가지고 공허하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진단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내린 진단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공허함, 허망하다는 생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망하다.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명백한 사실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허무하다.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어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채워줄 때 만족을 하는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채워줄 때 만족한다. 그것이 아닐 때는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이 어떤 것인지 아니냐. 아무리 채우고 발버둥을 쳐도 그 마음속에는 결국 허망함밖에 없다. 공허함밖에 없다. 빈 것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 공허와 허물을 견딜 수 없어서 술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었네요. 요즘은 청정국이에요. 10대들이 뭐 자동차 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쾌락. 그런 것을 어느 것들을 탐닉한다고 해서 공허가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고 더 깊어질 뿐이에요.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하게 만드는 그런 물이라는 사실. 오늘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니 솔로몬. 잠언서에 보면 뭐 전도서에 그런 보면은 솔로몬은 자신 누린 부귀 영화 그런 것을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누린 부귀와 말년의 타락성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행하는 이 모든 타락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 누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결론이 뭐야? 헛되다. 험으로 가득 찬다. 인생의 쾌락도 헛되고 인생의 수고도 헛되고 인생의 의미도 헛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헛되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할 일은 마땅히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그 공로를 메꿀 수 있는 길이지, 그렇지 못하면 공허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유치한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것이 뭐 별거냐 아닌 것 같은, 그렇지만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참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참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돌아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을 배제하는 생각을 해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는 그 인생으로 살 때 그 속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보니까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영적인 실명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래서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아시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해력이 없다, 이해력이 없다라는, 깨달음이 없다, 어리석다라는 거. 이해력이 없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하늘의 것을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 다 지옥이 있다고 해도 뭐 그런 거 있어? 없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깨달음이 없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거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두워졌고,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 또는 도덕적으로 부도덕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라는 것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두워지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지정의,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말합니다. 중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을 밀어내버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빛 대신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든 그 어둠 속에서 갇혀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비극. 그래서 허무하다,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면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보세요. 막교원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무엇과 막교원합니까? 돌멩이와 막교원.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만들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의 비극이 뭐냐? 바꾼 거예요. 바꾼 거.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그것을 바꾸나,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합니까? 예배로 지어질 하나님을 지음받았는데도 그거 안 하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의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전부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불교 이게 하고 절을 하고 산에 올라가다 돌덩어리 하나 올리고, 이것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신을 떠나니까 가짜 신을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요, 뭐 가만히 안 섬기고 무신론을 산 아니에요. 무신론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거나 다른 어떤 것을 대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어떤 사람과 새와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과학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엄한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 존엄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고작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나무를 만들어 놓고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에게
절을 하는 섬기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어린아이에게 수십억짜리 진짜 다이아몬드를 딱 줬는데 이가 가지고 있다가 길 가다 보니까 어떤 니아까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싸구려 구리 구슬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꼬마가 이 다이아몬드를 펼치고 이걸 주고서 그 구리 구슬을 가지고 줬다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을 주고 쓰레기를 사온 아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자화상이다는, 인간의 자화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대신에 조금 있다 사라질 돈, 조금 있다 사라질 한순간의 쾌락,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얻으려고 혹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그 전부를 남겨놓고 혹시 저 쓰레기통을 뒤집고 있는 그런 쓰레기통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풍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시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감사지도 하지 않는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둠으로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데도 내 힘으로 살 거야.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핑계하지 못,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두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자는 거죠. 이 절망적인 진단 끝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런 진노가, 이렇게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다.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이제 세상에 살 때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썩어질 우상을 내버려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울 앞에 서듯이 저의 영혼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새겨진 주님의 그 지문을 보면서도 고집스럽게 진리를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우리의 그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렸던 저의 메마른 심령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으나 실상은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세상 것과 맞바꾸며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조각 하나에게도 창조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 대신 감사와 마음의 우상 대신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에 향한 열방의 우리 속에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를 진노 아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